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이 일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일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고, 또 최근에 우리 논산 지역에도 막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불안하고 또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것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가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있던 사람들마다 점점 은혜가 메말라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것이 더 불안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한 시간의 예배를 겨우 드리고 나서 그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심령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사실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점점 은혜가 식어가고 있고 기도 소리가 약화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우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또 아픔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 두려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절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통화해 보면 정말 한숨을 푹푹 쉬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서울 지역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30% 뭐 20%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방어복을 입고 성도들이 방어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는 10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돼. 40분부터 찬양하죠. 찬양이 시작돼. 사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9월 달부터는 직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이 45분까지 안 오면 그냥 2층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서 12시까지 딱 우리가 45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서 15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분하고 그냥 허겁지겁 달려나온 사람하고는 예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준비 운동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듯이, 오늘 찬양단원들이 성령이 충만한 건 토요일 날 저희들이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야 회복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모이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네이를 찾아갔어요. 네이를 찾아가. 그리고 그 네이, 세관에 앉아있는 네이, 돈 세고 있는 네이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네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실 네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실 어쩌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관에서 그 돈 세던 돈을 다 돈통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이 네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네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네이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돈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 네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를 주목하냐?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나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는 방황하는 길을 선택해도 주님은 나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네이는 돈통을 바라보며 돈을 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긍휼한 마음으로 네이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오거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모든 삶을 청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네이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직업이 뭐냐? 오늘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고소득자였어요. 고소득자. 그러니까 조금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뭉퉁이 돈을 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황제 가이사가 있었는데요, 영토를 다스릴 때 그들은 자기의 속국들을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 분봉왕들을 세웠어요. 분봉왕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였어요. 정해진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금이 뭘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다스리던 속국이 된 나라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돈이 많은 부자 사람을 선택해요. 여러분, 세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돼. 왜 돈이 많아야 되냐? 오늘 이 지역의 세금이 이만큼이다 액수를 정하면 그 액수만큼을 세리는 세금을 선납해야 돼. 나라에 먼저 선납하고 후불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면 세리가 될 수 없어요. 왜? 1년 거를 먼저 선납해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걷는 거예요. 걷는데 걷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정부에 낸 세금 외에 자기가 걷는 돈은 자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는 먼저 선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걷겠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죠. 막 최선을 다해서 걷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세금을 물리겠죠.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레위였어요. 레위란 말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데 세관이 됐다, 세리가 됐단 말은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느냐? 창기 취급을 받아요. 몸 파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사람은, 이 세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레위인데 지금 세리가 됐단 말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그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사람인데, 그 일정한 그 액수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소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에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다면 다 그 주변에는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죄인들만이 친구예요.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아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웃집의 왕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민족의 왕따예요. 완전히 왕따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다가 세리가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다는 이 자체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아무도 친구가 없는데 오늘 그것도 메시아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요. 할렐루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것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사람은 회당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는 레위였어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는 예배가 당연히 예배드려야 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세리가 되는 바람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부터 외면받았던 사람, 친구 한 명도 없었던 사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그런 분류의 사람들, 같이 욕먹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침뱉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돈 하나 갖기 위해서 민족도 친구도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감격이 컸던지요. 이 감격이 컸던지 2장 15절에서 사람들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서 예수님을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후에 얼마나 감격했던지요. 그 집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여기 잡수실 때 많은 세리, 그 주변에 있던 세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누가 왔어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친구는 세리나 죄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다 안 좋은 사람들만 친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은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 베풀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오늘 이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만나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생각할 때, 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찾아오셨네.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나를 만나지 않고 외면하는데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이가 알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리는 이교도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는 교회에 출입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돈은 있었지만 어쩌면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왜 그들과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관중만, 구경꾼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하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진짜 자기가 찬양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죠. 저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세리도 마찬가지. 죄인인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으니까 그가 그 세관에 있었던 돈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발딱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란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런 세리 같은, 레위 같은 이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품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가문이 좋아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레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 찬양하게 돼.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 기도하게 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돼. 그러니까 은혜로 회복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로 예배드리니까 그 사람 속엔 뭐가 넘치냐?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로 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 하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몸은 힘들어도, 몸은 고달파도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죠. 할렐루야.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은혜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냐? 오늘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일만 남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어. 오늘 은혜가 다 소멸되어지면 할 일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짜증나죠.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일하게 하시길 바래요.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은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사명을 감당, 은혜가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율법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죠.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그냥 구경꾼으로 있게 돼요. 세리와 죄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잔치집이. 그런데 그들은 구경꾼이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있질 않아요. 구경꾼으로 있게 돼. 구경꾼으로. 찬송할 때, 기도할 때도 구경꾼으로, 예배 드릴 때도 구경꾼으로 있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시작. 아멘.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삶의 태도도 바뀌고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교회도 바뀌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가정도 바뀌어요. 은혜가 회복되면 관계도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오늘 은혜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오늘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으로 달려가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은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정말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은혜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믿음에 반응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다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다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